우리가 2주 전에 교회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보아왔던 교회의 문제들, 교회의 아픔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아픔들을 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감정이 치솟습니다.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거죠. 교회 안 좋은 뉴스들 보고 소식들 들으면 먼저는 기분이 좀 안 좋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들으면 좀 짜증도 나고요. 나는 안 그러는데 왜 내가 덩달아서 같이 욕먹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화가 나서 저 인간들은 왜 저러나 라고 이렇게 화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나누는 이 말씀들이 단지 그런 감정 소비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어놓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문제인데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욕합시다, 우리가 저 사람들 나쁘다고 얘기합시다, 이런 의미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이죠. 한국 교회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그런 모든 문제들은 물론 그런 모습들 중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도 있고, 최소한 우리 예담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게 보면 우리 모두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리고 못나고 문제가 있고 자랑할 게 없으면 어머니를 내다 버릴 거냐? 교회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답답함이 되고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내팽개치고 마치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인 것처럼 나도 덩달아서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 또 앞으로 우리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문제구나, 우리의 문제일 수 있구나, 나의 문제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위선, 모순들, 온갖 문제들, 그 중에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려고 하는 원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정보의 홍수다라는 말도 좀 진부해졌습니다. 옛날 표현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각양각지에서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온갖 기술들도요, 옛날 같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기술자를 쫓아가야 배울 수 있었다면, 그걸 경험할 수 있었다면, 요즘에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TV로 또 온갖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모두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더욱 그렇죠.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에 거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진짜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준비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2주에 한 번만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왜 부럽나 하실 수 있는데, 목사 입장에서는 부러운 게,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설교자는, 목사는 매일 설교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기도, 수요 예배,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모이진 않지만 목요, 또 철야, 금요 철야, 또 토요일 날 모임이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신방의 어떤 모임들의
날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물론 설교자는, 목사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소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날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문제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촉박하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어떨 때는 한국교회 안에서 보면 목사들이요,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쥐어짜듯이 생산해내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산된 설교를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소비하는, 이런 것이 한국교회의 어떤 구조입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듣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뭘까라고 봤을 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가 안 맞죠? 말씀이 넘쳐나는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남원에 수해가 났었죠. 그때 그 수해 난 현장에 제일 먼저 간 게 뭐였습니까? 생수였습니다. 생수. 희한하죠. 물난리가 났는데, 물이 넘쳐갖고 난리가 났는데 제일 필요한 거는 마실 물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한국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렇게 넘쳐나는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되어서 흘러다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하는 사람들, 선동꾼들, 종교 사기꾼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가 다 목사로 포장하고 설교자로 포장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죠. 어떨 때는, 제가 목사니까 감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어떨 때는 목사들이 기독교 무당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갈망, 열망, 신비로운 것들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서 그것을 풀어주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목사님들 비판하면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고, 교회의 문제들 얘기하면 괜히 우리가 뭔가 찝찝하고 기분 나쁘니까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고, 그거 은혜 안 된다고 넘어가는 동안에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외쳐지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되어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주일마다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 안에 진짜 말씀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한 이것은 반대 입장에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이렇게 많이 전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좋은 말씀, 참된 말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좋은 설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설교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말씀들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난 잠들어 있는 거죠.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 방송에서든 유튜브에서든 어떤 모임, 예배에서든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너무 당연하게도 많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서당께 3년 풍어를 넘는다.
많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아십니까? 우리 서로 쑥스럽고 서로 모르면 민망하니까 안 물어보죠. 내 목사도 못 물어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 잘 아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나? 물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무슨 시험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식을 쌓아서 성경 박사가 되자는 얘기도 아니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만 내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한 구절 한 구절 다 알고 연구하고 외우진 못해도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이 있고, 내가 날마다 붙잡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말씀들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중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애들이요, 주일학교 때 그렇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줬고 배워왔는데도 성경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도 조금 열심히 배운 애들은 뭐 다윗 왕 얘기 나오면 내가 들어봤어. 뭐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 나도 알아. 뭐 이 정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정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요, 애들이요, 무슨 BTS 뭔지는 아시죠? 이 정도는 아셔야 대화가 됩니다. BTS 노래가 나오면 줄줄줄줄 따라 부릅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귀에 그 노래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 따라서 합니다. 우리도 옛날엔 다 그랬었죠. 애들만 그런가요? 설에 대강에 가서 저희 외할머님을 뵙고 왔는데 얘기하는 중에 할머니가 누구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서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전 처음에 저게 뭔 소린가 했어요. 교회 성도님들 얘기를 한 건가? 근데 모르는 이름이에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미스 트롯 2에 나오는, 요즘에 그 2 한다면서요. 송가인 따라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2가 나와서 요즘에 누가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누가 안 알려줘도요, 내가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은 물론이고, 손자가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성격이니 뭐 좋아하는 거 다 아세요. 비슷하실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면 드라마 스토리가 머리에 다 남아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면 거기에 매달리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잠시 즐기고 누리고 끝나면 끝입니다.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요, 많이 듣는데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기억이 안 남습니다. 가슴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머리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가면 우리 목사님이 또 설교하겠지, 또 설교하면 그거 내가 듣고 들으면서 뭔가 좀 가슴에 감동이 돼, 저 말 나한테 좀 찔리는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좋은 설교 들었어? 그럼 예배당 떠나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맨날 얘기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외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니들 도대체 뭐가 다르냐, 니들이 더 문제 아니냐, 코로나인데 맨날 모인다고만 하고, 왜 우리보다 다른,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한 답을 보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세련되게 정리해서 얘기하지 않죠. 그냥 욕하죠. 교회 저것들만 없으면 된다. 우리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모르면 속이기가 쉬우니까요. 이단 사이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가짜 예수들, 가짜 재림주들, 가짜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가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왜요? 열정은 있습니다. 갈급함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압니다. 뭔가 필요합니다. 붙잡고 싶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분별할 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쫓아갑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는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이 적당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거짓의, 그 사탄의 거짓된 빛 앞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세상을 살며 사단의 거짓된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다 기억 안 나시면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말씀이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좀 더 사랑해야겠구나. 더 알아야겠구나. 더 붙잡아야겠구나. 그 말씀을 위하여서 저 오늘 세 가지의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을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좀 우리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드릴 권면의 말씀은 뭐냐면 말씀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오셨죠. 그럼 지금 이 목사의 말을 왜 듣고 계십니까? 제가 뭘 많이 알아서요? 제가 뭘 많이 경험해서요? 아니요.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면 제가 사기꾼이죠. 뭐 얼마나 안다고요? 뭐 얼마나 살아봤다고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길을 찾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 제가 가진 책으로 346쪽에 있습니다. 신약 346쪽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이제 계속 성경의 말씀을 찾을 텐데 제가 뭐 긴 말씀을 덧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 사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됩니다. 저 집은 어땠고, 저 집은 어땠고, 저 집은 어땠고. 뭐 꼭 평가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죠.
그 결과가 뭐죠, 여러분?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라고 하니까 뭐가 특별히 모자라고 못나고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바람대로 안 되고 내가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해도 안 되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인생의 정답이 어딨냐? 그냥 각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모습대로 사는 거지. 진짜 그런가요? 네, 우리 안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보면서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그냥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게 집집마다 각양각색인 것 같지만 정리해서 보면 몇 개 안 됩니다. 또 뭐 비슷비슷합니다. 사람 문제, 돈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문제들을 다 또 정리해 놓고 보면 결국 원인은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종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남의 말 듣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계속 악화되고 꼬이기만 하죠. 그리고 끝에 가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인생 괴롭다. 죽으면 좋겠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그건 압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아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구절구절 들으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가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고, 또 저 사람이 성경 갖고 얘기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단 사이비들도 다 성경 들먹이면서 얘기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성경 갖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뭐가 진짜냐,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두 번째로 권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알 때요, 말씀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큰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면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큰 기준을 붙잡고, 먼저 큰 원칙을 붙잡고 여기서부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칙들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신약 341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어오시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신약 341쪽에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지금 문제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교만하여, 그런데 정작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싸우는 건 좋아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마음은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한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삶을 이익에 내 돈벌이로 내 욕심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3절에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뭘 기억해야 될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지고 어쩌면 우리의 육이 죽을 수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영광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구원의 열쇠이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가 이 복음에 더하여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자기가 구원을 준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거짓말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멋져 보여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도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성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신약 38쪽에 있습니다. 신약 38쪽에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교 그냥 쭉 빨리 하려면 제가 성경 구절 읽고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 가운데 정말 성경 말씀을 직접 읽으시고 직접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은 제가 읽고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두껍습니다. 어렵죠? 그럼 내가 이거 다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0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이 조금 더 어렵잖아요, 읽다 보면. 근데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다 아시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너무 쉽지 않습니까? 누가 모릅니까? 아이들도 다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럼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모른다고 하니까 나 말씀 몰라요, 공부 안 했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도 외우실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해라.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이 명령 앞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에 맞는 건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 건가? 그렇게 나를 말씀 앞에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기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성경의 구절들 역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어떤 구절 괜히 하나 따와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당신 어떻게 그거 안 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랑 함께할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있기 싫습니다. 하나님은요, 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 하셨는데,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정죄하고 평가하고 미워하고요? 아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 구절 막 들먹이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대로 사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요, 마태복음 19장에 앞으로 몇 장만 넘어가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요? 계명을 잘 지키면 돼. 하나님 명령 잘 지키면 돼 하셨죠. 그럼 무슨 명령일까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자, 이 명령들 우리도 잘 아는 말씀들이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다 아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말씀들이죠. 성경 뒤에 피면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어서 20절부터 2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모르는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잘합니다. 나 잘 지킵니다. 나 그 맨날 듣고 알고 그거 안 어기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정말 그것을 네 모든 것을 걸어서 지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보이는 모습으로만, 네 마음의 편한 정도로만 한 거 아니야? 정말로 너에게 있는 걸 다 걸어서 너의 삶을 던져서 그 말씀을 지켰어? 네가 그럼 한번 해봐라. 진짜로. 청년이 어떻게 하죠? 못하죠. 떠나갑니다. 왜요? 돈 아깝잖아요. 돈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즐기고 노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세상살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손해보면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누가 나 지켜줍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 행하지 못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의 큰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성경의 본질이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요, 십계명의 말씀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 아는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에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지만, 말씀이 진짜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모릅니까? 잘 알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무런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진리, 우리 생명의 참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단지 사모한다고 하니까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드릴 한 가지는요, 짧게 그냥 목사는 뒀다가 언제 쓰시렵니까? 하는 겁니다. 목사 뒀다 언제 쓰시려고 그러세요? 목사 할 일이 뭘까요? 목사 하는 일이요, 예전을 집례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인도하고요, 세례식, 성찬, 또 장례가 있고 결혼식이 있고, 하나님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집례하는 것, 목사의 중요한 소명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때로 상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목회적으로 돌보는 것이 또한 목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네, 이것들이 목사의 소명입니다. 다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저한테 그래도 굳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아봐라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다른 것들 다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목사는 말씀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시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문가를 세워놓고 뭐 하려고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교회에 가면 우리 목사님 앞에 서 있는 거 내가 한번 보고 와야겠다? 잘나지도 않은 얼굴 그렇게 보면 뭐합니까? 목사하고 얘기만 해도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럼 좋겠는데 다 해보셨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괜히 목사 말 때문에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세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요. 충북 영동에 시골 마을, 시골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도님들한테 나눠주는 이럴 때 전화하세요 라고 하는 이 종이가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책도 쓰셨더라고요. 몇 해 전에 한번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시골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10몇 분도 안 계신데요. 다 어르신들이죠.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목사님이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신 게, 자, A4 종이 하나에다가 적으신 거예요. 이럴 때 목사한테 전화하세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하세요.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하세요. 냉장고가,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하십시오. 몸이 어디가 아프면 생각하지 말고 바로 전화하십시오. 갑자기 병원 갈 일 생기면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쭉 목록을 정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딱 전화기 옆에 붙여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목사 사용 설명서랍니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전 정말 훌륭한 목사님 같아요. 전 본 적도 없고 뵌 적 없지만 진짜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자기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맡기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그 본분을 정확히 지키시는 거죠. 정말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목록을 갖고 하나만 더 붙여보라고 하면 저는 거꾸로 다른 건 좀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이 목록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진짜 좋은 건데, 이 모습은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있는 자리에서 하실 일이지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냉장고 고장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LG, 삼성 전화하십시오.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더 잘하시잖아요. 전기 고장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기술자분들 계신데 왜 저한테 전화하십니까? 직접 하실 분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훨씬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꼭 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 읽다가 궁금하면 전화하십시오. 성경 내가 보다가 모르겠는 게 나오면 그때 목사 찾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잘 모르겠을 때 그때 목사에게 묻는 거죠. 목사 이용해야죠. 사용해야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세워놓으셨고 그러려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 앞에서 강단에서 하는 얘기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고민들에서 문제들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역사할 때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집사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남쪽의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을까? 가봤더니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고위 관료가 마차에 딱 앉아서 가는데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정작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냥 읽고만 있어요. 그때 빌립을 만났죠. 빌립이 그에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 말씀 듣고 이 에티오피아의 고관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죠.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구약 894쪽에 있습니다. 구약 894쪽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5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경험하듯이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어둠 속을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담대한 용기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고 빛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도 여러분 그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